이 시간 저희들이 미가서 1장을 읽었습니다. 오늘부터 시작해서 미가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가서에서 이 미가 선지자에 대한 내용이 본문의 1절에 나온 것 외에는 다른 성경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께서 이 미가서를 인용을 하셨던 걸 신약에서 우리가 알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여기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히 있으리라 해서 영원한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미가 선지자는 이때 나타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을 이 미가 선지자의 글을 통해서 신약에서 증언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미가서를 읽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심판에 대한 선지서이기 때문에요. 심판에 대한 말씀을 이렇게 미가를 통해서 외치는데요. 그건 미가 선지자가 있었을 때가 바로 유다의 요담 왕, 그리고 앞에 1절에 나온 아하스, 그리고 히스기야, 이 시대에 활동했던 그런 선지자죠. 근데 여러분 잘 알다시피 이 시기가 뭐냐면은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할 시기예요. 그리고 남유다도 아수르에 의해서 히스기 왕 때에 위협을 받고 있었던 사네립 왕에 의해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정치적인 상황, 군사력인 그런 상황까지 갔을 때였음을 알게 합니다. 특히 여러분, 미가서에서는요, 정의에 대한 것을 말합니다. 사회적 정의를 외치고 있습니다. 세상이 부패해가지고 거짓되고, 그리고 힘이 있는 자가 가난한 자를 억누르고 착취하고, 이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이미 요절로 암기했던 미가서 6장 8절의 말씀도 역시,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이게 먼저 나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는 총체적인 그러한 총체적으로 죄악이 만연했던 시기입니다. 제사장부터 시작해서 백성들까지 모두가 다 정직함이었고, 거짓되고 속이고 자기의 영광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그렇게 살았던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미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들에게 외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멀리 계시고 우리 인간 사이에 개입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졌을 때 우리는 미가서를 읽으면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우리가 일상에서도 때로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건 정직하게 행하는 자가 또 손해를 보면서 그러한 세상, 거짓투성인데 그들은 승승장구하고 이런 부조리를 보게 될 때 진짜 하나님이 계실까? 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때가 때로는 있습니다만, 이러한 하나님이 없는 것 같은 인간사에 하나님은 반드시 계신다라는 것을 이 미가서를 읽을 때마다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됩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의 인간사에 관심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행하는 일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고요. 또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에게서 눈동자를 떼지 않고 늘 함께 하시며 동행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미가서를 통해서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원래 미가라는 뜻이요, 이거 한자가 아니죠. 그냥 그대로 히브리어예요. 미가. 아름다운 노래에서 미가가 아니라, 이 미가는요, 누가 주와 같은가라는 뜻이에요. 주와 같은 분은 없네, 이런 뜻입니다. 주와 같은 분이 없네, 이게 바로 미가라는 뜻이거든요. 이 말은 주님이 개입하시고 함께 하시고 주님만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주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바로 그 이름이 바로 미가, 이거거든요. 미가. 그래서 오늘 아까 방금 읽었던 미가서 5장 2절, 이 험한 세상에 도저히 구원이 없고 새롭게 올곧게 세워질 수 없지만은 드디어 우리 주님 오셔서, 영원한 왕 되신 우리 주님 오셔서 통치하시고 간섭함으로 인하여 우리에게 구원이 이루고 정의가 바로 서고 주님이 공급해 주시는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라는 그러한 결론이 바로 이 미가서 속에 있음을 알게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회복될 것이라고, 주님이 오실 때 진정한 회복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장 1절에 보면은요, 유다의 왕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우리가 이 왕들에 대해서 잘 압니다. 이미 우리가 이 말씀을 이미 역사서에서 봤기 때문에. 요담 왕이라 그러면은 그래도 하나님을 잘 섬겼던 왕입니다. 요담 왕이요. 15년간 그가 섬기죠. 그러니까 BC 750년에서 15년간 섬겨요. BC 735년까지. 그리고 그의 아들인 아하스는요, 완전 나쁜 왕입니다. 여러분, 아하스는 심지어 얼마나 나쁘냐면은 자기의 아들을 갖다가 불에 태워가지고 인신제사를 드렸던 왕이 바로 이 아하스예요. 아하스는 20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래서 BC 735년에서 20년, BC 715년간 이렇게 통치를 하죠. 그러니까 아하스 시대의 북이스라엘, 사마리아가 멸망을 당하죠. BC 722년, 호세아 왕 9년째 멸망을 당합니다. 그러면 히스기야는 뭐냐면은, 또 히스기야는 좋은 왕이에요. 아하스 그 나쁜 왕 밑에서 히스기야가 또 좋은 왕으로 나타나죠. BC 715년에서 약 29년 통치한다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 이 29년이 되니까요, BC 686년 이렇게 되죠. 686년. 그래서 여러분 이 세계 왕에 걸쳐서 그 시대에 이 말씀을 전했던 바로 선지자가 미가인데요. 미가는 여기서만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하나님 외에는 없다. 누가 하나님과 같으랴 라는 뜻의 미가서를 우리가 오늘은 1장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성경은 분명하게요,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 곧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 이렇게 되어 있죠.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의 수도죠. 그래서 그렇게 나타내고 상징적으로요. 예루살렘은 남유다를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북쪽이든 남쪽이든 이스라엘 백성에 대한 하나님의 계시다라고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1장에서는 이제 이 미가 선지자가 큰 소리로 하나님의 이 심판에 대해서 외칩니다. 백성들아,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들아, 자세히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대하여 증언하시되 곧 주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그리하실 것이다라고, 우리가 늘 선지서에는 심판이 성전으로부터 나온다라고 말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 앞으로 먼저 돌아와야 될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회개하기 전에 다른 사람 누군가가 회개하고 저의 삶이 바꿔지고, 이게 아니라 내가 먼저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됨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다시 말하면 이 땅에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예배가 없어요. 너희는 다 들을지어다. 다 들으라. 이 말씀을 다 들으라라고,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다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근데 듣긴 들 때 자세히 들으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자세히 듣는 것과 듣지 않는 것은 틀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도 마찬가지죠. 읽을 때 자세히 말씀을 갖다가 마음에 새기면서 읽는 것하고요, 그냥 건성으로 듣거나 읽는 거라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근데 오늘 하나님은 다 들고 예외 없이 이 말씀을 듣고 또한 자세히 들을 것을 말씀합니다. 마음으로 말씀을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언제나 자세히 보면 훨씬 더 아름답습니다. 여러분, 자세함이 있지 않을 때는요, 우리가 그렇게 왔다 갔다 해도, 수십 번 왔다 갔다 해도 잘 몰라요. 우리가 이 교회에 이 건물로 온 지 한 7년 됐습니다만은, 그래서 1층에서 2층 여기 올라오는데 계단의 숫자를 잘 모릅니다. 수없이 받고 왔다 갔다 했지만 정확한 숫자, 계단의 숫자 아는 분이 있습니까? 저도 잘 몰라요. 왜요?
내가 세보지 않았기 때문에 자세히 발로는 밟았지만은 잘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여러분 우리가 자세히 이 말씀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하나 마음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묵상하면서 보지 않으면 잘 모릅니다. 꽃들도 대충 보는 것하고 자세히 지금 장미꽃이 아주 예쁜데요. 자세히 들여다보는 것은 다릅니다. 자세히 보면 아름답습니다. 자세히 살피면은 큰 의미를 우리 가운데 그것이 주고 있고 또 받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자세히 들을 것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성전에서부터 그리하실 것이라고 이제 미가가 외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일어서서 외치기 시작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 미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자 4절에요. 그 아래에서 산들이 녹고 골짜기들이 갈라지기를 불 앞에 밀초 같고 비탈로 쏟아지는 물 같을 것이니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서서 심판하기 시작할 때는 하나님의 그 거룩함 앞에 하나님의 그 권세 앞에 모든 것들은 다 녹아버린다라고 말합니다. 갈라지기 시작하고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그렇게 아무런 하나님 앞에 모든 것들이 그렇게 보잘것없고 초라하게 될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의 때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있는 때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서서 있고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뭔가 대꾸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죄 짓는 가운데 있지만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는 심판의 주를 만나게 될 때는 너무너무 주님의 그 거룩 앞에 우리가 초라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임을 이렇게 미가는 외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는 비교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은 영화로우신 분이고요. 그분은 영원 전부터 영원까지 계시고 존귀하고 보배로우신 분이 그분이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짧고 손바닥만 하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영원한 분입니다. 우리는 초라하고 누더기 같은 그러한 죄성 가운데 죄를 짓고 그러한 생각과 마음을 가지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기하고 낙심하고 의심하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존재지만 우리 주님의 거룩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 의로우신 그분 앞에 서게 될 때 우리는 너무너무나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을 지금 미가는 외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광대하시고 하나님의 그 크신 그 하나님을 지금 나타냅니다. 그 하나님이 이제 쓰셔서 심판하기 시작하시는데 성전에서부터 그렇게 하실 것이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이 말은 다 들으라. 그리고 자세히 이 말을 경청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히 여러분 심판에 대해서는 세상은 심판을 듣지 않습니다. 악한 자는 심판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자가 심판에 대해서 말하면 어찌할꼬 하면서 주님께로 돌아갈까 봐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까 봐 심판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 앞에 손을 들고 나아갈까 봐 악한 자는 우리를 속여요. 이 땅에서 천년만년 살 것처럼 이 땅의 가치와 이 땅에 추구하고 있는 것을 붙잡고 살아가라라고 그렇게 혼미한 가운데 말씀이 우리 앞에 떨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악한 자다라고 고린도후서 4장 4절에서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은 늘 우리를 심판대 앞에 세웁니다.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성령님 우리를 책망하면서 비록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이 땅의 존재, 이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시민권을 가진 자로 살아가게끔 그렇게 심판에 대해서 늘 끌어다가 그렇게 심판의 자리에 우리를 세우고 그러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올곧고 정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서 가장 기뻐하는 것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성령님은 늘 우리를 깨우치고 있음을 요한복음 16장 8절 이하에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근데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녹고 갈라지고 밀초같이 쏟아지고 하는 물같은 그런 존재가 될 그 이유가 어디가 있는가를 미가 선지자는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다 야곱의 허물로 말미암음이요 이스라엘 족속의 죄로 말미암음이라.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가 아니냐?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 아니냐? 이렇게 말합니다.
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견디지 못한 존재가 되면은 베드로후서 3장 9절 이하에서 하나님의 그 심판대, 무시무시한 심판대 앞에서 왜 우리가 견딜 수 없냐 그러면은 바로 허물과 죄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미 말씀을 보았습니다마는 이사야서 59장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구렁텅이가 있는 것,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가 우리에게 임하지 못하게 하는 죄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래서 죄와 허물이 이게 소멸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로운 존재로 나갈 수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허물과 죄 때문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심판받을 때에 녹고 갈라지고 밀초같이 비탈로 쏟아지는 물같이 그렇게 우리가 설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이 죄와 허물을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 미가서를 통해서 아까 우리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자로 메시아로 그렇게 세우시겠다라는 놀라운 미가서의 예언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게 하는 근거가 되었고요. 또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께서 외칠 때에 또 복음서에서 미가서의 예언을 따라 주님이 이 땅에 구원자 메시아로 오셨음을 우리에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죄와 허물을 해결하지 않고는 우리가 온전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는 죄와 허물 때문에 죽은 존재예요. 로마서 6장 23절의 말씀처럼 이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영원한 사망이기 때문에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음은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 됨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베드로전서 1장 2절에서 예수님의 이 핏부림이 우리에게 복음이다라고, 이 핏부림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예수님의 보혈로 인하여 우리에게 죄사함 주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불렀다라고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1장 9절에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죄를 고백할 때에 주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합니다.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성취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깨끗게 하신다라고 주님은 말씀해 줍니다. 예수님의 보혈은 히브리서 9장 14절의 말씀처럼 우리의 양심에까지 깨끗함을 이루어서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우리가 선을 행하는 존재로 세워지게끔 그렇게 행하신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행해야 될 것이 바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를 힘입고 우리가 깨끗함을 입는 것이 가장 중요함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이것을 먼저 들으라라고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외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특히 여러분, 죄 중에서요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자, 7절은 이제 사마리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는 사마리아가 아직 멸망을 당하지 않은 아마 요담 시대나 남유다의 요담이나 아하스 시대일 겁니다. 근데 7절에 보니까 그 새긴 우상들은 다 부서지고 그 음행의 값은 다 불살라지며 내가 그 목상들을 다 깨트리리니 그가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은 특히 우상 숭배가 있었죠. 처음부터 여로보암이 이게 베델과 단에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많은 백성들이 그렇게 따라와서 그렇게 행했잖아요. 그리고 곳곳에 산당들을 세우고 금오스 신을 따라서 자기 인신제사를 하고 그 북이스라엘에서 행했던 것들이 남유다에도 그대로 왔음을 우리는 압니다. 그때 여러분 심지어요 여기 보니까는 음행의 값 또는 기생의 값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성경을 기록하고 있으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그때 여러분 이상의 그런 바알 신이나 아세라 신을 이렇게 섬기는 그런 제사장들은요 이렇게 여러분 그렇게 음행과 또 여기서 말하는 기생, 음란한 그러한 일들을 실제 북이스라엘에서 했어요.
그렇게 행하면서 종교라는 이름으로 그것을 갖다가 미화시켰습니다. 실제적으로 이방들의 그러한 우상숭배를 본받아서 그런 식으로 행했죠. 근데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특히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겼던 그 모든 것들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할 것이다라고, 내가 다 부수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 한번 보십시오. 이러므로 내가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며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유다까지도 이르고 내 백성의 성문 곧 예루살렘에도 미쳤음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 남유다 선지자예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말하고 남유다도 역시 마찬가지다. 이렇게 다 전염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죄냐면은 말할 때예요. 미가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애통하겠다, 애곡하겠다.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겠다. 들깨같이 타조같이 애곡하고 애통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얼마나 무겁고 하나님 앞에 크고 가증한 죄인지를, 하나님 말고 다른 것을 섬기고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두고 나의 삶을 이끌고 모든 사회를 이끄는 그 근본이 하나님이 아닐 때는 그것이 다 우상이 되어서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면서 여러분 이 미가 선지자가 얼마나 몸부림치는가를 보십시오. 아무리 외쳐도 백성들이 듣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에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 선지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울고 애통하고 애곡하고 애곡하고 애통하고 이렇게 막 반복해서 4번씩이나 한 절에 쓰고 있잖아요. 그리고 심지어는 여러분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겠다라고 말합니다. 막 들깨같이 으르렁거리면서 굶주린 들깨같이 제발 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라고, 허물과 죄를 벗어버리라라고, 하나님께서 가증스럽게 여기는 것을 멀리 해라라고 하면서 여러분 벗은 몸으로 돌아다니겠다고 얘기했어요. 행위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미가 선지자도 벗은 몸으로, 물론 뭐 다 벗고 다녔다라는 뜻은 아니에요. 이것은 포로의 행세를 하겠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로가, 전쟁 포로가 잡혀갈 때 이미 봤잖아요. 전쟁 포로는 이미 사람이 아니에요. 코를 뚫고 이거 볼 아가리를 뚫어가지고 밧줄로 깨어가서 끌고 가기도 해요. 그냥 죽으면 버리고요. 옷은 무슨 찢겨진 대로, 옷은 입혀진 대로, 벗겨진 대로 그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포로가 가면서 잠깐만요, 저 옷이 좀 벗겨졌습니다, 입으려면, 이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벌거벗은 몸으로 행한다라는 것은요, 포로의 행상을 한다라는 거예요. 뭐 다 벌거벗고 돌아다녔다라는 뜻이 아니라요. 포로가 뭐 아마 옷을 다 위에 거 벗었겠죠. 너덜너덜 찢어진 옷을 입고 다 몸이 내보이는 그런 모습으로 돌아다니면서 여러분 이렇게 됩니다. 죄와 험을 버리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말씀으로 돌아오지 않으면 이렇게 됩니다 하면서 외쳤겠죠. 여러분 10절부터 이제 15절까지는 11개의 도시가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주변에 있는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도시들로 가득 차 있죠. 뭐 예루살렘과 유다에 있는 도시도 있고 또 밖에 이방인의 도시들도 쭉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도시들이 이제는 이스라엘이 멸망당하는 그러한 내용의 그러한 시점에서 이 모든 것과 심판과 연관돼서 이 도시들을 하나하나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도시들의 그 의미를 같이 하면서 기록을, 예를 들어서 10절에요. 가드에 알리지 말며 도무지 울지 말지어다. 이 가드는 블레셋의 도시잖아요. 가드. 근데 가드라는 뜻은 원래 말하다라는 뜻이 있거든요. 근데 말하지 말라. 가드에 말하지 말라. 이렇게 성경 의미를 가지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심판은 무시무시한데 그들이 행여나 하나님의 백성들을 조롱하고 나 그럴 줄 알았다라고 박수치면서 그렇게 웃을까 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살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미워하고 오히려 이방 신들을, 블레셋의 신들을 더 사랑하고 그들을 섬겼으니까, 이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세상 사람들한테 웃음꼴이 되겠느냐 하면서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빌, 사아난, 베데셀. 자, 11절 하반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애곡하여, 베데셀이 애곡하여 너희에게 의지할 곳이 없게 하리라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됐을 때요, 아무리 다른 데에 의지할 곳을 찾아도 의지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의 심판은 온전하기 때문에요. 12절에 마롯, 주민이 근심 중에 복을 바라니 이는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말미암아 예루살렘 성문에 임함이니라. 마롯 주민들이 막 이제 심판의 때, 또 전쟁의 때에 막 근심 중에 복을 바라지만은 하나님으로부터는 재앙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러한 복을 얻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 앞에 그들이 설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라기스, 또 14절에서 가드, 모레셋, 악십, 마레사, 특히 15절 마레사 주민아, 내가 장차 너를 소유할 자로 내게 이르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를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때에 여러 가지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또 하나님의 회복이 있는 그러한 주변의 나라들에 대해서, 성읍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영광이 아둘람까지 이른다라고. 아둘람이 어디예요? 여러분, 아둘람 우리가 굴 잘 알고 있잖아요. 다윗이 피해 숨었던, 블레셋 왕을 피해가지고 숨었던, 그래 잠시 피난했던 곳이 아둘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여긴 이방 나라예요. 이스라엘 영광이 이스라엘이 있어야 되는데 이스라엘 영광이 떠나서 아둘람에까지 가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에는 11개의 도시들은요, 이처럼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때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성읍들에게 그러한 다 알게끔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고 공표됨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 보고 마치겠습니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내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내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왜 머리털을 깎아라라고 얘기하냐면요, 대머리같이 하는 이유가 네 기뻐하는 자식 때문에. 여러분, 자식이 얼마나 소중하고 기쁩니까? 부모는 자식을 언제나 아기 같죠. 어른이 되었어도, 그들이 결혼했어도 언제나 아기 같잖아요. 근데 여러분, 네 기뻐하는 자식으로 인하여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한다, 이 말은요, 이 대머리 같게 한다라는 것은 큰 슬픔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죠. 그때 당시 머리는 영광을 나타내는데 머리를 깎는다라는 것은 큰 슬픔을, 애통의 때가 되었다라는 걸 말합니다. 같은 편으로 막 머리에 재를 뒤집어 쓰고요, 또 굵은 베옷을 입고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슬픔의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네 머리털을 깎아 대머리 같게 할지어다, 이 말은요, 네 머리가 크게 벗어지게 하기를 독수리 같이 할지어다, 독수리 머리처럼 그렇게 대머리처럼 해라라는 거예요. 이는 그들이 사로잡혀 너를 떠났습니다. 네 사랑하는 자식이, 너무너무나 소중한 자식이 붙잡혀가지고 전쟁의 노예로 그가 너를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하여, 삶의 심판으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너는 애통하고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를 깎고 그렇게 울지어다라고 말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실제 여러분, 미가 선지자가 이렇게 외치고 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당하고요, 엄청난 그런 잔인한 그런 때를 맞았음을 우리 너무나 잘 압니다. 근데 심판의 때에도 죄를 회개하지 않고 허물을 가지고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을 행하면서 주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이들은 궁극적으로 이러한 심판의 때를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미가 선지자는 처음부터 이렇게 외치기를 시작하면서 미가서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장차 여러분 미가서를 쭉 보면서요, 7장까지 되어 있는데요, 미가서에서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그럼 뭐냐,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하나님이 원하신 것이 뭐냐,
3장에서는 우리가 성령으로 인하여 믿음의 용기와 능력과 정직을 가지고 살 것을 요청하고요. 6장에 가서는 우리가 삶 가운데 정의를 행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을 가지고 그리고 겸손함으로 하나님과 동행할 것을 그렇게 미가 선지자는 우리에게 외치고 있음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이제 보게 될 겁니다. 오늘의 말씀은 우리가 죄로부터 허물로부터 우리가 돌아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고 우리의 중심에 우리 하나님을 모셔야 되고 주님의 통치와 간섭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보혈이 얼마나 소중하고 가치 있는가를 우리가 기억하며 십자가의 용사로서 주님의 보혈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요한일서 1장 9절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새롭게 되어 하나님의 기뻐하는 자로 우리가 그렇게 서기를 원합니다. 제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어떤 문제도 해결함이 없습니다. 제 문제 해결되지 않고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수가 없습니다. 말씀의 거울 앞에 우리 자신을 비추며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애통하는 심령으로 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